누가복음 9장 37절로 4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45절까지.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간략하게 전해드리고 본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어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9장 34절로부터 36절에 기록된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나라다라는 사실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볼 수 있었지요. 예수께서 기도하러 가신 그 산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장소로, 예수께서 드리신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원을 비는 행위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원하신 십자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지만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셨다라는 건 예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로 다른 일을 통해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도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임을 분명하게 가르침과 동시에 그 아들의 십자가로만 완성이 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했어요. 이를 좀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기도하신 뒤에 예수의 얼굴과 옷이 변형되었다라는 기록이다라고 했죠. 예수의 얼굴이 변형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의 얼굴로 드러난 현상이다라고 했어요. 예수의 밖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계획으로, 그것은 예수의 기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료가 될 것, 그리고 되었음이 예수의 얼굴이 변형되었다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다음으로 예수의 옷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옷이 휘어졌음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했죠.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옷을 입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피로 그 옷을 빨아 희게 하여 의롭다 하실 당신의 백성에게 입혀주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의 기도 후에 예수의 옷이 휘어졌다라는 것은 곧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으로, 얼굴과 옷의 변화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성도들의 모습을 예수를 통하여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기도 후에 일어난 예수의 얼굴과 옷의 변화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누가는 구약의 선지자 둘을 소환하여 십자가의 증인으로 세워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과 그분을 통하여 자신들과 우리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산에 십자가가 3개 세워져 있는 그림이다라고 했죠. 두 행악자, 강도 둘 사이에 예수의 십자가가 놓여 있고 모세와 엘리야는 두 행악자들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로 이 둘은 본문에서 한 증인으로 그리고 이 둘은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자들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께서 대화를 나누실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지만 후에 성령을 통하여 그 상황이 바로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라고 했죠. 그러나 성령이 그들을 깨우치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들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초막을 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게으르고 미련한 자들로 우리가 바로 이 제자들과 동일한 자들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듯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 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구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위로를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분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무지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음성을 주시며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들으라고 명하셨어요. 예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십자가라고 했고 예수께서 보여주실 그 십자가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했어요. 이걸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 그들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들이 구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은 이를 본문의 이야기에 매칭을 시켜보면 제자들 역시 구름 안에서 예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된다 했어요. 이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베푸신 무지개의 언약을 소개해드리면서 좀 자세하게 연상을 시켜드렸죠. 그 무지개를 보고 믿으라고 하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 심판 가운데 피어난 생명의 언약이 되는 것으로 본문에 그 산에 서 있는 예수께서 바로 구름 안에 두신 생명의 언약으로 그를 보고 믿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말씀으로 그 무지개 언약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현장이 바로 그 산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였다. 여기까지가 6주 보았나요? 7주 보았나요? 7주까지 보신 28절로부터 36절 말씀에 그냥 핵심만 제가 간추려 드린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말씀해 드린 거. 계속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그 본문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보세요.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모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에게 참아야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셔서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위엄에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을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에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그 뜻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본문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한 믿음 없는 제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쫓는 믿음 있는 예수로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와 믿음 있는 자의 이야기. 그리고 믿음 없는 자는 믿음 있는 자에 의하여 뭘 듣는다고? 꾸지람을 듣는다라고 이해가 되면서 우리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들은 이 귀신 들린 자의 치유 사건과는 별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넘겨주실 것이다라는 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로 지금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9장 37절로 45절 말씀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두 사건이 존재하고 서로 다른 두 결론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믿음 있는 자는 귀신을 내어 쫓고 믿음 없는 자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믿음 없는 자는 믿음 있는 자에 의하여 무시를 받는다. 그러니 너희는 믿음 가지고 기도함으로 귀신 내어 쫓는 자들 되어야 된다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읽고 이해를 하면 실제로 제가 본문을 준비하기 이전에 한 4-5편의 설교들을 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른 설교들마다 내용이 다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해하는 그 바탕이 다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제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과 권세를 예수로부터 부여받아 각 고을을 돌아다니며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으며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았대요. 그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나무르셨대요. 꾸지르셨대요.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냐며 나무라셨대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함은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게 되어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칭찬받는 게 아니라 꾸지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러한 이해가 본문과 전혀 어울리지도 아니하고 또 본문의 내용과 맞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도 내어 쫓지 못하는 귀신을 성도들에게 내어 쫓는 자 되어야 한다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중에 몇이나 귀신 내어 쫓는 경험을 해보았겠으며 또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 어떻게들 이해하고 계셨어요? 한 번도 안 읽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은 믿음 있으세요? 근데 그게 재밌다라는 거예요. 본인들도 믿음이 없는데 상대들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들을 귀신 내어 쫓아야 된다고. 정작 귀신 그림만 봐도 벌벌벌 떠는 인간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야 된다?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어, 진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보고 믿음 가지고 기도함으로 귀신 쫓는 자들 되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들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앞에서 칭찬받는 제자들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무식한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귀신에 붙들려 있는 귀신 들려 있는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하여 다시 자유케 하시고자 죽음 가운데 내몰아놓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아마 이런 이해가 다소 억지스럽게 여겨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예수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 인식 때문이겠죠. 예수는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예요. 그는 귀신에게 붙들릴 수 있는, 귀신 들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귀신에 붙들려 있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귀신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이해가 옳다라는 것. 아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귀신은 우리와 분명히 구별된 존재 맞아요. 우리와 구별된 존재예요. 그러나 이 귀신의 특징을 보면 이 귀신은 우리와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거나 우리보다 못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와 함께 있기를 거부하거나 혹은 예수를 자신의 이익과 이윤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귀신이고 귀신 들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귀신하면 흰 소복을 입고 긴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입에 피를 질질질 흘리는 처녀, 여자, 사람을
상상해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유는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 수집한 귀신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제한적이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귀신은 뭐예요? 귀신, 우리 성도님 생각하는 귀신. 그러니까요. 흰 소복 입고, 피 이게 흘리고. 예. 애들한테 귀신은 얘기하면요. 야, 니들이 생각하는 귀신은 뭐야? 그죠, 뭐, 달걀 귀신. 그런 거예요. 뭐, 도깨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수집한 귀신에 대한 정보는 그림, 뭐, 영상, 이거 통해서 수집한 정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세대 때, 특별히 저보다 윗세대이신 우리 부모님 세대 때의 귀신은 딱 전형적이잖아요. 그 모습이 흰 소복에 긴 머리 풀어헤치고 피 질질 흘리는 여자 사람. 이거 귀신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그거는요. 귀신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귀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귀신 아니고 사람이에요라고 하면 우리는 귀신 자체를, 귀신 그 존재 자체를 아예 그냥 이해조차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아니 그게 귀신 아니라고 하면 뭐가 귀신이겠어요? 도깨비도 아니야. 흰 소복 입은 그것도 아니야. 저승사자도 아니야. 그럼 뭐가 귀신이에요? 한번 귀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귀신이라고 하는 건 진짜 우리가 상상하여 만들어낸 존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요 귀신 자체가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 사람이 귀신이라니까요. 사람이. 국어사전에 귀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요 귀신이라는 단어는 한자예요. 저기 귀신 기자가 뭐예요, 도대체? 아, 무슨 저런 한자 풀이가 다 있어. 귀신 기자가 뭐예요? 아니, 도대체 귀신 기자가 뭐예요? 저 귀신이라고 하는 그 한자의 뜻풀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요 사람이 가면을 쓰고 큰 가면을 쓰고 사람이 큰 가면을 쓰고 사상으로 살잖아요. 이를 보고 있는 게 귀신이래요. 이를 보고 있는 게 저는 신노름을 하고 있는 게 귀신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큰 가면을 쓰고 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게 귀신이래요. 그게 첫 번째 견해예요. 두 번째 견해는 사람과 공존하며 사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붙들고 사는 게 귀신이래요. 사람을 붙들고 사는 게 귀신이래요. 저희 두 가지 견해를 다 수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애초부터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자신을 가리며 신노름을 하려 했던 존재였잖아요. 무화과 잎을 입고. 그러니까 요 무화과 잎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무화과 잎을 어마어마한 큰 가면으로 자신을 가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가리고 뭐 있다고? 신노름을 하는 게 귀신이었다는 게 첫 번째고, 그 사람이 없으면 뭐도 없냐면 귀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견해와 두 번째 견해를 다 수용하고 있어요. 그게 한자적 뜻풀이의 견해거든요. 그러면 국어사전으로 이 귀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정의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죽은 사람의 넋이에요. 사람의 넋.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혼. 그게 귀신이래요. 그러면 이 귀신의 존재는 뭘로만 가능한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넋이 뭐가 되는 거니까? 귀신이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복과 화를 내려주는 정령이라 그래요. 말이 좋아 복과 화를 내려주는 정령이지 복과 화는 누가 줘요? 왜들 그러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지. 복과 화는 누가 줘요? 내가 주지. 복과 화는 우리 성도님 주잖아요.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뭘 줘요? 저주, 심판. 마음에 들어. 그럼 뭘 줘요? 복. 어제 우리 사모님 생일이었어요. 근데 어제 사모님이 부모님한테 선물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가 그랬대요. 야, 차 사주자. 그랬더니 선물로 차 한 대 사줄까? 그랬더니 가족들이 다 반대했대요. 다 반대했대요. 그게 반대예요. 그 말 안 한 게 반대란 말이에요. 말 안 한 게 반대예요.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사주고 싶었으면 뭐예요? 사주자 그러지. 사줄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아니, 사주라 이야기 아니라, 그 상처받지 마세요. 그 얘기 아니라, 그러니까 사모가 잘했으면, 가족들한테 잘했으면, 뭘 받아요? 잘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자고요. 잘했으면. 예? 복 받았죠. 상 받는단 말이에요. 사줘야지. 우리 다 같이 사주자 그래요. 근데 못했어. 그러니까 뭘 받은 거예요?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과 화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인데 실질적으로는 복과 화는 사람이 준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복과 화도 누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뭘 받아?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하면 저주를 받아. 그러면 그 복과 화의 중심이 누구가 되냔 말이에요. 나죠. 내가 잘하면 받고 내가 못하면 못 받고. 그러면 복과 화를 주고받는 존재는 정령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래요. 세 번째, 귀신은 뭐든지 잘하는 사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을 귀신이라 그런대요. 그게 귀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귀신 같다? 그게 뭔 말이에요? 저 사람 일 잘한다? 그거 귀신이라 그러는데 일 잘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뭐라 그런다고요? 귀신 같네? 귀신이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사람이 귀신이에요. 아니면 귀신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귀신인 거잖아요. 귀신이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이 귀신의 존재는 사람을 통해서만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만 허락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건 하늘의 영적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니들이 그래 한번 만들어봐, 그 신. 그걸 허락해 주신 거지. 그게 실제로 하늘에 존재하는 천상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시대에만, 이 땅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만? 나라고 하는 피조물에 의해서만. 이 거짓 신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요. 근데 그 신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 있지도 않은 그 신 앞에서. 누가요? 우리가요. 그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그러냔 말이에요. 뭐가 그게 무서워요? 무섭기는. 진짜 무서운 게 뭐라고요? 나라니까요, 나. 진짜 무서운 건 우리 아들들 그래 밤만 되면 가끔 가다가 좀비, 귀신, 뭐 잠을 잤는데 귀신 꿈을 꿨대요. 너무 무섭대요. 아빠 귀신 세상에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어요. 네가 더 무서워 이 자식아. 네가 나한테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놈이야.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누가 무섭냐면 사람이 무섭다니까요. 귀신이 사람 죽였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 죽였다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끊이지 않고 듣는 게 귀신이 사람 죽였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더 무서워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진짜 치가 떨리게 두려워요, 사람은. 그 본질을 알면요. 근데 뭐 더불어 살자? 더불어 사세요. 누구와 동거하며? 귀신과 동거동락하며 사시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엔 등골 뽑아 먹으려고 영화 기생충같이 기생충 되려고 더불어 살자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하면 밑도 끝도 없어. 못 나가.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귀신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서만 존재하지 사람이 없는 곳엔 귀신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요 본문에도 우리가 흐릿하게만 볼 수 있어요. 그 본문에 보시면 귀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각각 달라요. 하나는 푸뉴마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귀신이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잘 아신 대로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는 뭘로도 번역이 되어져요? 성령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잖아요. 성령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떻게도 번역이 된다고요. 귀신으로도 번역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번역은 푸뉴마토 아카르타르토라는 단어인데 그 어구는 그 더러운 영이라고 번역이 되어져요. 그 더러운 영을 뭐라 그런다고? 귀신이라 그런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귀신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아카타르토, 더 더러운 영, 그리고 하나는 다이모니온, 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이모니온이 우리가 아는 귀신인데 성경은 그 영도, 그 더러운 영도, 그 불결한 영도 다 뭐라 그래요? 귀신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퓨뉴마로 이해가 된다면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딱 두 부류만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영, 어떤 퓨뉴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과 동고동락하는 존재이고 부류이고, 한 부류는 푸뉴마, 다이모니온, 사타나스, 귀신, 사탄과 동고동락하며 사는 부류이고, 딱 두 부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거나 귀신이거나, 아니면 귀신 들렸던 자거나 아니면 귀신이거나, 딱 두 부류란 말이에요. 두 부류. 요 세상 자체가요. 두 부류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고 귀신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이고 귀신 들렸던 자이고,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21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 다음과 같으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으로 특별히 음식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선포하며 먼저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 알려주고 있어요. 그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출애굽기 32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우상 숭배가 뭔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바울은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읽으신 말씀 속에 기록된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 아닌 신들을 제작해 놓고 하나님 아닌 신, 근데 그들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서 드린 제물 앞에서 자신들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게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사람이었어요, 신이었어요? 신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들에게 모세가 사람이었다면 모세가 더디 내려왔을 때 아론에게 찾아가 요구해야 되는 건 우리를 이끌어줄 리더를 세워라 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리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요구하냐면 신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리자로 세워놓으셨는데 그들은 그 모세를 뭘로 인식했냐면 신으로 여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의 부재는 그들에게 신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 들어왔던 거죠. 왜?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워줄 신이 없어진 거니까. 그래서 뭘 만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울 신. 누구를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대항하여 싸워줄 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벌을 주려고 할 때 누가 막아줬어요? 그거를 모세가 막아주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막아주고 있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는 어때? 자신들이 잘못하면 벌을 내리실 건데 누가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신을 만들자, 그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우상 숭배자들이 바글바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세를 신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목사를 신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영빨 있는 장로나 권사나 전도사를 신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의 부재는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여겨지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자꾸 추종자들이 생겨. 따라다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뭘로 생각하고 있냐면 신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벗어 그러면 뭐 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갖다 바쳐 그러면 갖다 바쳐. 이게 얼마나 참담한 일이냐. 근데 그들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냐면 자기들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봐도 이건 사람을 섬기고 있는 행위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다고 나와가지고 뮤지컬하고 나와가지고 무슨 개그하는 게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자기 재능 자랑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거요. 교회에서 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재능 자랑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출애굽기 30장에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그 신 뭘로 만들었대요? 누구의 것으로?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의 금으로. 금이 뭐예요? 자기들이 아끼는 것. 사람이 아끼는 게 금이잖아요. 자기들이 아끼는 것으로 만든 게 송아지였단 말이에요. 송아지. 그럼 우리가 아끼는 게 뭐예요? 돈이죠. 재능이죠. 명예죠. 권력이죠. 그걸로 뭘 만드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근데 몰라. 자기들이 그 짓거리 하는지 몰라. 왜요? 그게 진짜 신인 줄 아니까. 그게 진짜 예배인 줄 아니까. 죄송하지만 그거 예배 아니라니까요. 그 예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농락하는 거라니까요. 예배자들 아니에요. 귀신들이에요. 그거요. 귀신들. 진짜 무당이 그랬어요. 진짜 용하다는 무당이 진짜 그랬다니까요. 자기가 교회 갔는데 교회 가서 깜짝 놀랐대요. 귀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인간 신, 그 신을 만든 게 인간이라면 진짜 신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인 거죠. 신이 뭘 만들었어? 인간이 뭘 만들었어? 신을 만들었어. 그리고 신 앞에 절하고 있으면 그 절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위에 누가 있냐면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따지고 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이거 당장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당신 나한테 혼난다.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결제 서류 내가 던져놨으니까 넌 거기다 뭐 하라 그래요? 결제 서류에다가 사인해.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아니면 진짜 저기 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자신들의 실체를, 자신들의 본질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자인 척하며 가면을 쓰고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귀신들이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말고. 그게 우상 숭배자이고 그 우상 숭배자가 바로 귀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읽으셨던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이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나의 필요에 의하여 제작하여 만든 게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냐면 내 필요에 의하여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필요에 의하여 존재하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도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라니까요, 그게. 십자가가 내 필요에 의하여 존재하는 거라면 그 십자가가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아니면 진짜 예배자인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는가? 내 필요에 의해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그분의 뜻에 의하여 내가 믿게 되었는가?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자문해 보세요. 아마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회일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저 교회 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존재일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당장이라도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나오는 것도 내 마음이고 안 나오는 것도 누구 마음이라고. 내 마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 필요에 의하여 존재하는 것. 그래서 자식들도 우리에게 뭐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이 돼버린 거죠. 내 필요에 의하여. 내 유익, 내 이익, 내 욕심 채워줄 수 있는 도구로 존재하는 게 저게 우상이에요. 그럼 자녀들에게 그 부모는요. 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으로서의 우상이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끊임없이 뭘 생산해내냐면 신들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며 그를 신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쉬워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쉬워요? 내 남편, 내 아내 의지가 더 쉬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쉬워요? 꼭꼭 숨어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100년, 1000년, 만년을 안 봐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데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며칠만 안 봐도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신 앞에다가 바친 게 그게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은 그건 그냥 음식이에요. 이거는 아무 효험이 없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니까 없는 신 앞에 드린 음식은 그거는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건 음식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이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가 아니라 그거 먹어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음식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거 생각 없이 먹어. 만약에 니들이 그걸 부정한 걸로 여겨버리면 그 부정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누구를 인정해버리는 꼴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인정해버리는 꼴이니까 가서 먹어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가 아니라 뭐 하라고 가서 먹으라고. 그래야지 니들이 그 귀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니까. 근데 니들이 안 먹어? 그럼 누구를 인정하는 거니? 귀신을 인정하는 거야 그게. 그게 귀신을 인정하는 거면 니들이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겨버리는 거야 그게. 그 이야기예요. 초상집에 가서 죽은 영정사진 앞에 두고 죽은 영정사진 두고 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절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그럼 그걸 뭘 인정하는 거라고 그게? 귀신을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절 안 하면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절 안 하면 기도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 도대체? 누구한테요? 거기서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 그러면 그 초상집에 왜 갔어요? 초상집에 왜 가신 거예요? 기도하실 거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지. 왜 그 죽은 사람 앞에 놓고 기도하냔 말이에요. 묵념? 묵념하고 절하고 뭐가 달라요? 좀 행위만 좀 더 과다 뿐이지, 좀 축소된 것 뿐이지, 묵념하고 절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분법적 사고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절하면 어때요, 가서? 절하면 어떠냔 말이에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내가 존경했던 사람인데, 내가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보내는 길에 절하는 게 뭐가 어떠냔 말이에요. 아, 묵념이랑 절이랑 뭐가 틀려요? 저 가서 기도 안 해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천국까지 지옥까지도 모르고 당신께서 어떻게 하시든 나와 상관없으니 제가 바라건대 할 게 없다니까요. 가서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거면 제가 여기서 기도하지 뭐하러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쇼하고 자빠져 있는 거잖아요. 자기 뭐라고
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지금 가면 쓰고 거기서 쇼하고 자빠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강림 집사님이 그랬대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는데 자기 기독교인인데 가족들 다 나와서 자식들이 절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기독교인이니까 절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때 조카가 하나 와가지고 믿는 조카가 하나 와가지고 고모는 절대 절하면 안 돼. 고모가 절하면 우리 다 절해야 되니까 절대 절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굳게 다짐했대요. 나 하나 절하면 여기 있는 애들 다 절한다. 그럼 우상 숭배자들 된다. 그래가지고 방법을 생각하는 게 믿지 않는 큰 이모한테 가가지고 이모 언니 나 절 안 할 거니까 이모가 나 대신 10번 절해. 그래가지고 이모가 그래 내가 네 복 받는다고 하면 네가 이거 절해서 저주 받는다고 하면 내가 너 복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널 위해서 10번이라도 절해 줄게 그랬대요. 너 절하지 마 그랬대요. 큰 이모가. 그러면 지금 자기는 구원받고 복 받으려고 누구를 갖다가 저주 가운데 던져버린 거예요. 언니를 갖다가 심판하는 날 던져버려. 그게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뭐 해야 돼요? 차라리 가 절해버리지 그냥. 그러면 그 어떤 행위도 하지 말아야지. 이스라엘도 그래. 이스라엘도 어떤 행위가 있어요. 죽은 자 앞에서는. 그걸 뭐라면 경배가 아니라 인사한다 그래. 인사. 놀라지 마시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 절하는 거 보고 놀라지들 마세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절 하나 했을 뿐인데 지는 절 하나 안 하고 뭐예요? 수만 5천만만 가지 그 범죄들을 저지르면서 그 절 하나 안 하는 걸로 자위질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역겹냔 말이에요. 예? 절 하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짓거리 다 하면서 그러면서 절 하나 안 한 거 가지고 자랑을 해. 아 나는 절 한 번도 안 했다. 그렇게 막 가족들이 보는 데서도 난 절 안 했다고.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 것 같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따지면 벌 받을 게 많다고 저주 받을 게 많다고요. 아예 복 받을 게 많다고요. 벌 받을 게 5천만 가지라니까요. 복 받을 게 하나라면 그러면 5천만 가지 벌 받을 것 중에 복 받을 거 하나 빼고 받으면 뭘 받는 거예요? 49,999가지의 뭘 받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음식에 관한 규례로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정해줘 버리는 것 자체가 귀신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제한다라 그래요. 그걸 바울은 파트너 삼았다 그래요. 같은 스포츠 파트너로서 너도 상대로서 내 상대로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파트너로서 지금은 나와 네가 친구는 아닐지라도 함께 뭐하는 경쟁하는 경쟁 파트너로 인정해 버리는 꼴이니까 너희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서 절해도 되고 먹어도 되고 함께 해도 돼.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야. 오히려 그걸 거부하는 것 자체가 니들 신을 인정해 버리는 거니까 그 사람들을 파트너로 인정해 버리는 거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갸우뚱 하시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내용은 그게 아니었고 내가 그걸로 스스로 위안 삼아 왔기 때문에 지금 좀 거부감 드실지 모르는데 제 이야기 아니에요. 그 디모데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없던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 거짓말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 바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걸 어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 자들이 미혹하는 영이고 귀신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음식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먹어야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근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 부정해져. 그러니까 그 음식이 우상 앞에 들여서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 음식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요. 음식이 어디에 들여졌다고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걸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돼? 그러면
먹어도 되는 거고, 먹으면 안 돼 하면 그거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야. 뭐가 더러운 거야?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고 모든 걸 더럽게 한다 그러시잖아요. 사족이지만 먹어야 할 음식 따로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안 먹는다고 구원 받는 것도 아니에요. 술 드시고 싶으면 마음껏 쳐 드세요. 쳐 마시세요. 마음껏. 예? 그리고 뭐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마시는 가운데 안다니까요. 난 이렇게 연약하구나. 난 이렇게 술이 아니면 하루도 웃으며 살아갈 수 없는 희망도 덧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 담배 피우고 싶으면 피세요. 예? 연기 내뿜으면 나 이렇게 덧없는 존재구나.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피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이 100%예요. 지 안 핀다고 피는 사람 보면서 저 담배 핀다고 저거. 예? 담배 핀다고. 지는 안 마신다고 술 먹는 사람 술 먹는다고 불경건하다고. 그게 불경건한 사람이에요. 그게요. 예? 지는 절 안 한다고 절하는 사람은 저거 부정한 사람이라고. 귀신한테 절했다고. 그게 귀신을 만든 사람이래. 그게 귀신이라니까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막 40년, 50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틀에 박혀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 어떻게 보면 안쓰러워요. 자유가 없어. 항상 매여 있어. 하여튼 바울 사도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영이고 그 거짓말하는 자가 뭐라고? 그 거짓말하는 자가 귀신이라고. 이를 예수께서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 중에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 그래요? 거짓의 아비 마귀라 그러죠. 마귀의 자식들이 곧 뭐라고? 미혹하는 영들이고 그게 귀신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께서 지금 누구 보고 귀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마다 귀신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이 뭐라 그랬어요? 뭐 하나 먹고서 너 그거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는데 그게 거짓말 아니라 그랬어요. 거짓말은 뭐라 그래요? 제 것을 가지고 진리인 양 말하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진리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내 말이 곧 법이야. 나는 항상 옳아. 나는 항상 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내뱉는 그 모든 말들이 다 뭐라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 행위는 다 정당해. 난 다 옳아. 내 말은 다 맞아. 내 말이 곧 법이야. 내 말이 곧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제 것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마다 다 거짓말쟁이고 그게 마귀 새끼이고 그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 그러니까 제 것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마다 거짓말쟁이고 제 것을 가지고 말한 걸 이루려고 사는 게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에베소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11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바울 사도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가 곧 우상 숭배자이고 그들이 곧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자식들. 그리고 그 마귀의 자식들은 빛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열매 없는 행위들을 일삼는데 그 어둠 가운데서 행한다는 걸 바울 사도는 뭐라면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서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자체가 지금 뭐라는 거다? 부끄러운 것.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부끄러운 거. 뭘 행하고 있으니까. 왜 살아요? 우리는 왜 살아요? 자식들 때문에 살아요? 나 때문에 살아요? 나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나 때문에 살아요? 나 때문에 살아요. 그러면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이에요? 내 말이에요? 내 말이에요. 내 말이란 말이에요. 내 말은 이웃을 대변해 주는 말이에요? 아니면 나를 대변하는 말이에요? 나를 대변하는 말이에요. 다 내 말. 그러면 제 것을 가지고 말하고 제 것을 위하여 행하는 자들인 거죠. 우리가 그게 어둠의 자식들이고 불순종의 자식들이고 우상숭배자들이고 귀신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곤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여기서 기록된 그 영이 투푸뉴마토스예요. 투푸뉴마토스. 영. 그 영. 이걸 본문에서 귀신이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잖아요. 귀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귀신들은 어떤 존재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중권세자 잡은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요.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하여 사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잖아요. 내가 계획하는 바, 내가 목적하는 바, 그건 다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취하고자 하는 바, 쟁취하고자 하는 것들이잖아요. 높은 자리,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 수많은 무리들을 거느리는 대장, 대빵, 임금, 왕 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가 행하는 바잖아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 귀신이라고. 권중권세 잡은 자라 그런다고요. 그걸 왕이라 그래요. 임금. 그래서 예수께서 그래요. 세상 임금이 뭐 받았다? 이미 심판받았다 그래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임금이 뭐 받았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이야기 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곤중권세 잡은 자라고요? 내가요, 내가 곤중권세 잡은 자예요. 그거 아주 구별하는 거 간단해요. 집에서 대빵이 누구예요? 집에서 대빵이 누구예요? 집에서 권세자가 누구예요? 그 지붕 아래 그 지붕 아래 권세자가 누구예요? 대빵이. 여기라고 지금 떠넘기신 거예요? 실제로는 누가 대빵 노릇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누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여기 아니고, 실제로는 여기죠. 아니, 그 대빵한테 근데 함부로 막 해요? 좀 모르면 좀 가만 좀 있어, 왜 이렇게 나대요? 그렇게 말하냐면 대빵한테 대빵이 하자 그러면 이 대빵으로 인정했으면 그럼 그렇게 합시다. 끌려가는 거지. 대빵으로 인정 안 해주니까 어디 대빵 같지도 않은 게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대빵인 거예요? 아니, 여기 아니라. 그러면은, 대빵이 가자는 대로 가야죠. 가도 그냥 안 가잖아요. 한마디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가 대빵인 거예요? 우리 집 대빵은 나죠. 이거는 한결 같아요. 우리 집에서 대빵, 이와도 지가 그래요. 우리 집, 왜? 지가 대빵이라 그런다니까요. 사모도 그래요. 우리 집 대빵은 나라고. 우리 환희도 그래. 우리 집 대빵은 나라고. 저도 그래. 우리 집 대빵은 누구라. 그러니까 우리 집 대빵이 몇 명이에요? 4명이요. 대빵 넷이 사니까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예? 땅 따먹기 해야 되니까. 예? 곤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우리 한 집에만 4명이에요. 곤중권세 잡은 자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다 나를 따르라 그러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우리 집이 뭐 기국산장된 거죠. 귀신의 집. 어디 뭐 공포체험, 오싹체험 이런 거 하고 싶으시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냥 귀신이라고 하는 건 나와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과 뜻과 계획대로 사는 그것 자체가 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뜻과 계획은 아주 분명해요. 내 유익과 만족이에요. 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짓거리라도 불사해요. 심지어는 아내도 죽인다니까. 남편도 죽여요. 부모도 죽여요.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내 중심이 되어 있는 삶,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대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나만 즐거우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제가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내 욕심만 채워지면 돼. 자식 새끼가 공부를 하다가 코피가 터지든 말든 나만 즐거우면 돼. 그러니까 자식 새끼가 공부하다가 코피 터지는 거 보면 우리는 진짜 사랑하면 뭐 해야 돼요? 가서 야 그만해. 적당히 해. 야 이거 안 해도 돼. 쉬어.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코피 터진 그 자식 새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어휴 궁뎅이 팡팡하면서 우리 새끼 잘한다 그래요. 우리 새끼 잘한다 대견하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있어. 우리 새끼가 어제 공부하다 코피 터졌다니까. 그걸 들으면서 뭐라 그래야 돼요? 야, 이 허탄한 인간아. 니 진짜 부모 맞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뭐라 하면 진짜? 내 새끼는 어제 오락하다가 코피 터졌다니까? 아, 그럼 새끼 어떡하면 좋냐? 이러고 있어. 이게 부모의 귀신이에요, 이게.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애가 코피가 터지든지 다리가 아프든 상관없어. 그것도 부모라고. 그것도 할 말 있다고 나중에 가서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너 이만큼 이런 사람 되게 하려고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데 뒷바라지를 많이 했는데 진짜 그 자식을 위해 했던 거야? 아니면 자기를 위해 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 했습니다.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어. 거짓말하는 자마다 뭐다? 귀신이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누가복음 4장과 8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어요. 제가 누가복음 4장과 8장 강의를 하면서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9장에 가서 통합적으로 살펴보자고 했거든요. 제가 8장에서 그랬어요. 이 귀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9장에 가서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 4장과 8장의 이야기 잘 들으셨으면 이 귀신이 나라는 거 쉽게 와요, 감히. 그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 말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 도다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시간 관계상 본문과 관련된 말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신 말씀 속에서 귀신이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어디에 등장했다 그래요? 회당에. 회당이 어떤 곳이에요 오늘날? 교회예요. 회당은 말씀이 선포된 장소였단 말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던 장소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뭘 즐겨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귀신이 뭘 들었다고요? 말씀을. 왜요? 듣기 좋은 말이었거든요.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고 있는 존재는 딱 하나예요. 누구냐면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자는 반응을 하는데 뭐냐 하면 말씀을 들어왔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가 바로 이분이다라는 걸 그 예수 그분의 등장과 함께 선포되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 귀신은 뭐라면 도대체 왜 아니에요? 당신 나랑 상관없다라 그래요. 그 다른 사람들도 여전히 상관없어요. 아니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귀신 회당에 지금 해당에 등장하고 있는 이 귀신은 거기 해당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의 뭘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냐면 대표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요. 그러니까 귀신의 파트너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 회당에서 선포되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이 돼 선포되고 있는 배선물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즐겨 듣는?
귀신이 들겨 듣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누구도 좋아했다고. 제정신이라고 생각했던 그들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이 뭐였다고? 귀신이 들겨 듣던 귀신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까발려지냐면 예수를 통하여서요. 진짜 말씀을 가진 자가 진짜 말씀을 그 귀신의 소굴에다 던졌더니 그 귀신들 안에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뭘로 지금 자신들이 폭로가 돼버린 거예요. 귀신으로. 아니면 귀신보다 못한 존재로 지금 다 드러나버린 거예요. 어디서? 그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가 딱 이와 같다니까요. 진짜 말씀이 선포가 안 되니까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드러나질 않아. 그냥 꼭꼭 숨기면 살아가. 큰 가면 안에다가 자신을 감춰두고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척, 된 척, 하는 척. 이렇게요. 근데 진짜 말씀이 던져지면요. 그들의 실체가 다 드러난다니까요. 수면 위로 바다 안에 잠겨져 드러나 보이지 않았던 그 실체가 수면 위로 다 떠오르는데 뭘로 떠오르냐면 귀신들로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귀신들로. 죽은 자들로. 진짜 말씀이 선포되면 그 자리에서 나는 죽은 자가 된다니까요. 귀신으로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 예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께서 내가 너와 왜 상관이 없어 임마. 나가. 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를 택하신 그 아버지는 나와 상관없다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떡하세요? 내쫓아버리세요. 그러면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말씀 앞에서 다 까발려져야 되는 거예요. 뭘로? 귀신으로. 이 귀신들아. 그러면 기분 좋으세요? 이 귀신들아. 그럼 기분 좋으시냔 말이에요. 기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성경에서 기록된 구원받은 귀신 들렸던 자구나. 가 되는 거니까. 예수께서 죄인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 부르러 오셨어요? 예수께서 병든 자 고치시러 오신 분이 아니면 건강한 자 보러 오신 분인 거예요. 그러면 귀신 들린 자 고치러 오신 분이에요? 아니면 제정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러 오신 분이에요? 귀신 들린 자 고치시러 온 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귀신 들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제정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설교 들으면 당연히 뭐야 하면 즐거워해야지. 근데 거부감을 느껴. 거부 반응을 들어. 아니래. 끝까지 아니래. 자기는 귀신 아니래. 내가 무슨 귀신이냐. 끝까지 아니래. 그러면서 그림이나 보면서 이게 그 귀신이래. 피 질질이는 그 소복 입은 그 머리 풀어헤친 미친년 보고 귀신이래. 내가 귀신이라니까요, 내가. 그래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이웃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조심해야 돼. 항상 자녀들한테 그래야 돼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조심해야 될 게 나야.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가르쳐요? 날 의지해. 날 신뢰해. 날 믿어. 그러면 그 존재가 뭐가 된 거예요? 신이라니까요. 신. 그건 신이잖아요. 날 믿어. 내 말만 믿어. 내 말대로만 해. 내 뜻대로만 해. 날 신뢰해. 그 신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의해서 다 드러난 사람들은 자기가 귀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말 못해요. 사람들한테 가서 그래요. 나 믿지 마. 나 절대 믿지 마. 내 말 다 믿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내 뜻? 세상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건 나야. 좀비 보면서 무서워하지 마. 네 옆에 살고 있는 내가 좀비일 수 있어. 진짜 좀비들 같으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교회가 아니야. 그냥 어떻게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 존재를 몰라. 자기 정체를 몰라. 그냥 지금 귀신도 어딜 다닌다고.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거기서 뭐 듣고 있어요? 말씀. 그 말씀을 뭘로 삼고 있는? 자기의 유익, 이익, 만족을 채울 수 있는 도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도구로 삼고 있는 그 말씀을. 오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듣는데 뭘로 듣냐면 자기 욕심 채우는 도구로 들어. 말씀을 무슨 부적같이 갖고 다녀. 부적이에요, 그냥. 포켓에다 놓고 다니고 성경에 놓고 다니고 차에다 걸고 다니고 부적이라니까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 말씀대로 내 삶이 믿음대로 될지어다면 될 거야. 웃기는 소리들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귀신인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떠는데 니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니들은 아예 귀신보다 더 못한 애들이라니까 그래요. 그 야고보서 말씀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로 20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아,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떠는데 니들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고 안다라 그러면서 왜 안 떨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면서 졸고 계세요? 어떻게 잘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어디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는 거죠? 지금 누구 앞에 왔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졸고 있어. 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지금 제가 이거 뭐 들춰내 까는 게 아니라 잘 보시라고요. 졸고 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졸았어. 그럼 믿으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졸았어. 딱 깼는데 졸았어. 그러면 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금이 절여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졸았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졸았어. 서당 가서 지금 선생이 지금 막 이야기하는데 서당에 막 이야기하는데 학생이 졸아. 그러면 그 학생은 깨다가 뭐 맞아요? 회초리 맞잖아요. 그러면 졸던 학생이 두려워할 게 누구야? 선생이잖아요. 그러면 졸던 학생이 지금 성도가 졸았어. 깼어. 내가 하나님 앞에 졸았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오금이 절여야죠. 맞잖아요. 근데 오금 절이세요? 그냥 목사한테 쿠사리 들을까봐 그게 좀 쪽팔릴 뿐이지 진짜 하나님이 들어오시냔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냐? 잘하고 있어. 근데 그 귀신도 하는데 귀신은 어떤 줄 아냐? 떨어. 너희는 떨지도 않아. 그러면 니들은 귀신보다 나은 존재냐? 못한 존재냐? 못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도 귀신은 믿고 떠는데 니들은 떨지도 않아. 그 말은 니들은 귀신보다 더한 존재야. 니들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니들이 신이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니들이 귀신이라니까. 거기에 쓰인 지금 허탄이라고 하는 단어가 케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케네라고 하는 단어는 텅 빈, 공허, 헛되다 그거예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기라도 실체라도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귀신을 통해서도 인정이 안 돼. 그게 케네, 텅 빈, 공허, 허무, 헛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귀신보다 더한 거예요? 귀신보다 못한 거예요? 진짜 귀신보다 못한 존재가 나라는 귀신이라니까요. 우리가 귀신이에요. 귀신. 내가 귀신이라고요. 우리는 모든 걸 다 내 유익과 이익에 따라 행하는 죽은 믿음을 가진 진짜 호 안드로페 케네 텅 비고 공허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좀비라 그래요. 좀비. 좀비가 왜 살아요? 좀비의 삶의 이유가 뭐예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게 좀비예요. 상대 괴롭히고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게 좀비 삶의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왜 살아요? 삶의 뚜렷한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야. 죽기 싫어서 사는 거야. 그게 좀비야. 죽기 싫어서 사람 물어뜯고 사는 거야. 죽기 싫으니까 사람 밟고 사는 거야. 그게 재미야, 놀이야. 우리 인간들에게는. 남 밟고 올라가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남 짓누르고 가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냥 좀비같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실상은 뭐야? 살아있는데 실상은 뭐라고요? 죽은 자로다. 그게 좀비잖아요.